신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떠나는 것을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해돋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신년도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속에다가 자기들의 뭐를 비냐면 소원을 비는 겁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들어주세요. 이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신관을 통하여서 태양에다가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태양을 믿지도 않지만은 섬기지도 않지요.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1월달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아뢰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원은 장엄한 것보다도 지금까지 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금년도에는 내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가 더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소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묻는다, 기도한다, 이 뜻이 있어요. 물어보았다, 또 기도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아하,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한다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 차이는 성경에서 보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느냐,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느냐, 이 차이점까지 기도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하면 1차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율법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기도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몇 배경을 통하여서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교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묻는 거에 최선을 다했고 한 사람은 묻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은 첫 번째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왕을 이제 뽑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피택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지성을 갖췄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의 허락을 주는데, 첫 번째 왕은 누구냐?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더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뽑게 되었을까요? 영성을 갖춘 사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이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뭐 했느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은 첫 번째 왕이 되고 어떤 사람입니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성을 겸비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이라는 왕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좀 이렇게 먼 단어로 보이지만은 옛날만 해도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역할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자해서 장래일을 계획하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가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언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이건 여러분 은사죠, 은사. 예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말 그대로 깨끗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해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느냐? 가장 깨끗한 사람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예언하니,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니, 예언가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입을 벌려서 백성들에게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이렇게 사무엘상 9장에는 지성을 갖춘 사람이요, 사무엘상 10장에는 영성을 갖춘 사람, 지성과 영성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고 여러분 백성들 앞에 완벽한 사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다가는 것을 사무엘상 9장과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인생이 누군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이라는 이 말씀에 가보면은 여러분 사울이라는 한 인생이 다 무너지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사울에게 임했던 모든 영성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떠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악령이 들어왔다, 악령이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 지금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10장까지 영성으로, 사무엘상 10장까지는 영성으로 가장 인정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던 이러한 왕이 16장에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한 개인으로 왕으로 전락이 되었을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 뭔가는 모르지만 성경에 10장과 11장과 15장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날 만한 조건이 11장과 사무엘상 11장과 사무엘상 15장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선이 좀 위태로우니까 이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 여러분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라. 누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왕인 사울이라는 왕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래 상황이 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냥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조건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단어 하나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바로 무엇이에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법전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든지 제사장 외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진노케 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를 드렸다 좋은 의미지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보면 뭐예요? 이미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뭐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3장에 이 사울이라는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가장 인간으로서 교만의 극치를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범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아까 16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러한 범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며 베냐민 기브아기로 올라가니라. 사울왕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내 편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 편이 누구냐? 이 수를 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를 셌다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수를 셌다 이런 글귀가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를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다윗도 수를 세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사울이라는 왕이 뭐를 했다?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센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고 내 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숫자를 세는 것인데, 이미 사울이라는 왕은 사무엘상 10장에 제사 드리고 또 숫자를 세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또 가장 중요한 죄는 바로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뭘 잘했다고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사울이라는 왕이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는 겁니다. 다 내 힘으로, 지금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뭐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우상,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그것을 했다, 내가 계획을 했다, 내가 세웠다, 다 자기를 심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의 이 인생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기도하고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고 그의 입을 벌릴 때 예언하는 그러한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여러분 사무엘상 11장부터 15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사울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결론은 바로 뭐예요? 주인의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의식이에요? 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더라, 이런 문구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울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사무엘이라는 왕을 통하여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기도란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사라졌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가 하면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주인의식을 버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님이 16장 말씀에 사울이라는 왕이 이런저 악신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인생이 걸어야 될 것을 걷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냐? 다윗이라는 저 꼬마를 죽이려고 일평생을 투자하는 것이 사울의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눈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겨주셨더라. 저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약적인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구약적인 말씀을 조금 더 극대해석한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누구를 죽이고? 사울을 죽이고.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가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몰락되는 그러한 과정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이라는 왕은 잘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예언가로 살고 잘 나갔다가 결국은 악신이 들려요. 악신이 들리는 이유가 바로 기도가 사라졌을 때, 주인의식이 바뀌어졌을 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라는 왕은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은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신약적인 말씀으로 말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울 왕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예요? 다시 우리는 사울을 붙잡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울의 모습처럼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울의 흔적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묻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쌓여지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는 식기도까지, 밥 먹는 기도까지 이제는 잊어먹어요.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2021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모습을 버리자. 묻지 않는 모습을 버리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을 버리자.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계획과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묻는 사람, 한 사람은 묻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묻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묻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라는 삶은 여러분 평안한 삶이 아니었었어요. 왜? 늘 쫓기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생은 여러분 망명생활을 하는 거예요. 망명. 여기 도망간다, 또 사울의 군대가 쫓아온다 그러면 여기로 도망가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은 쫓기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에 있을 때부터 그런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많게는 40년을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여러분 이 소년이 결국은 여러분 피하다가 어디까지 피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한 마을을 살게 해줍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저 시글락이라는 땅,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너희들이 여기서 기거해라,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고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있을 때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성경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사울은 뭐하고 있어요? 묻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환경 속에 저 시글락 땅에 있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글락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을 때 여러분 블레시라는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말렉 전투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군사가 좀 나가서 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아말렉을 전쟁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시글락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의 식솔들도 있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이 시글락의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 말인지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내도 사라지고 자식도 사라지고 여러분, 짐승도 나귀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을 도와줬던 다윗의 모든 군대가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돌을 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도 묻지 말아야 돼요. 따지지 않아야 되죠. 이 자식들을 포로로 데려간 어떤 군대인지 잡아가서 다윗이 가서 빨리 잡아와서 여러분, 전쟁을 치러도 잡아오던, 무엇을 통해 잡아오던 잡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가장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간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찾았다가는 그러한 기록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한 사람 사울왕은 기도를 놓고 있을 때 저 쫓기던 다윗은 시글락 땅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원상복구되는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은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고 난 후에요. 이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패하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2대 왕으로 이제 피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고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겁니까? 나는 묻고서 시작을 하겠다, 이겁니다. 묻고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묻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거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울? 사울이라는 이 선왕의 거울. 저렇게 살면 망한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저렇게 살면이 뭐예요? 묻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주인의식으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이 다윗이 쫓기면서 배웠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망명지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뭐를 가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다윗의 거울은 누가 되었냐면은 사울왕이 다윗의 거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1번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법궤를 모셔오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는 묻고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묻지 아니함으로 저런 심판을 받았지만 나는 묻고 시작을 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벌어져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뭐하고 있냐?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내게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는지라.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뭡니까?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묻고 전쟁하는 거예요. 묻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다윗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신약에 와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바울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가장 쏙 들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의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주인의식입니다.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묻고 시작하는 다윗의 주인의식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할 겁니까? 다윗이라는 왕을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누구나 다윗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눈 뜨고도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요 뭐까지 죄인가,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기도 않는 건 무조건 죄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 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떤 바쁜 일 때문에 중간에 조금 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다.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은 어디까지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바쁘다고 중간에 쉬는 것,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까지 사무엘은 뭐를 봤어요? 죄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인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주인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 때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죄악된 길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여러분 죄악이 내 앞에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배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나왔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무엘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겼더라. 섬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었더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쭉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왕을 기름을 붓고요, 두 번째 왕인 다윗이라는 왕을 기름을 붓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머물렀을 때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2장 말씀에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느냐? 사무엘과 엘리라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여러분 성전에 맡겨진 꼬마 어린 아이예요.
근데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은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한 가정에 대해서, 기도가 사라진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식들이 가야 되는데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자식이 있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성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성전에서 돕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여러분 의자에서 자빠져서 넘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가슴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다윗을 붙잡아야 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누구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되냐? 사무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매사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한 사람.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람은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묻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묻는 일에 대해서 무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 사울이라는 이 왕,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으로 말하면 최고의 조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요, 엘리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망한다. 기도 없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망한다. 기도 없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뭐한다? 망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아무리 큰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개인, 무한다, 망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요 요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 다윗 왕을 붙잡으세요. 사무엘을 붙잡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고 끝을 맺는 여러분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누구의 싸움이냐? 주인의식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를 주인으로 여기냐, 이 차이점이 기도하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기의 뜻을 하지 않냐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마지막은 다 의탁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비춰줬어요. 거울. 누구의 거울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과 사무엘에 대해서 기도로 여러분 거울로 비춰주었고,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울왕과 엘리라는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거울로 비춰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다윗왕과 사무엘을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는 우리 구월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